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으신 자녀들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잘못된 행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영적인 어둠의 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깊은 실망 속에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때요, 혹은 영적의 때요,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때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영적인 어둠의 때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둠의 때에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잘못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때예요. 나로부터 은혜를 거두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셔서 나를 떠나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도 나를 싫어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구차한 형편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버렸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뭐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물러나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영적인 어둠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누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때로 범죄한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비록 교회의 지도자일지라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돌아오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근거 없는 안전함, 거짓된 안전함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우하여 재판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은요, 뭘 위해 재판한다고요? 뇌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서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깝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해요. 재판은 언제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제상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이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피신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거짓된, 근거 없는 안전함이에요.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삭슬 위해 교훈하고,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건가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근거 없는 안전함이에요. 거짓된 안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올바른 믿음의 반응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위기의 때에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미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때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에휴 나 같아도 기도 안 듣겠다.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미가는 징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가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던 삶에서 돌이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심할 때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왕의 다스림과 돌봄 아래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스가랴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누구로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전반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는 누구에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에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할 때 미가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결코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며 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면서 오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밖에 없냐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받게 된 이 잘못된 결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멸시했는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회도, 조금의 슬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받게 될 형벌, 그것만 면제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미가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아셔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은 때로 세상의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죄에 대해 애통할 것이에요. 때때로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울지만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는 울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는 아무런 슬픔과 아무런 애통함도 느끼지 못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의 이름이 멸시받는 그 사실을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단순히 징계를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이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마침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심으로 나를 심판의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아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지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때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것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네가 네 자신을 봐봐. 너 같으면 너를 사랑하겠니?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미가는 뭐라고 대적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범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더욱더 가까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얼굴을 가리실 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